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5쪽입니다. 신약성경 45쪽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장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와주소서.
생명의 주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노래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안갯길을 걷는 것처럼, 캄캄한 나뭇길을 걷는 것처럼 앞에 무엇 있는지 알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지나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품에 있으므로 그 길 안전하게 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서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최근에 나온 영화 가운데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영화는 조선시대의 정조 임금이 암살당할 뻔했던 날을 실제 사건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정조 임금은 조선 중기에 조선을 개혁하고 조선의 중흥을 이끌었던 왕이었지요. 그렇지만 이 임금은 늘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살아야 했던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영화에서는 정조가 임금이 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암살조가 들어와서 죽이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정조는 죽음의 위협을 이기고 나중에 조선의 중흥을 이끌게 되는 아주 명망 있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조 임금이 조선 중기의 중흥을 이끌었지만 정작 정조 임금이 죽고 나자 이 정조 임금이 죽어버리니까 정조 시대에 이루어졌던 모든 개혁 정책은 예전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정조의 할아버지 영조의 젊은 아내, 그러니까 정조의 할머니죠. 이 할머니가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어린 아들이 왕이 되니까 섭정을 하면서 정조의 개혁 정책을 다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조의 죽음으로 조선의 개혁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자고 의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면 끝이 나니까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도,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사람들의 열기도 예수님이 죽으면 끝이 나니까요. 예수님만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하는 것도 끝이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리는 그 죽음을, 죽으면 끝이 나는데, 죽으면 이제 실패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끝이 나는데,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리는 그 죽음을 이미 알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데요, 그 죽음을, 끝이 나버리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도저히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죽으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형벌이었습니다. 죽고 싶어도 금방 죽을 수도 없는, 그냥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조금씩 느끼면서 그렇게 조금씩 죽어가는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기 위해서 팔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죽으면 다 끝이라고. 어떤 운동도, 어떤 기업도, 단체도 그 모임을 이끄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냥 같이 죽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죽지 않아야 되고요, 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지도자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으면 죽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살아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라고,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계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유가 그러면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시려고요. 다 실패라고 하고 죽으면 끝이 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러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신앙 참 상식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신앙을 배척합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신앙 정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 기준과는 정반대인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반대의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야 한다,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죽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셨으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좀 더 세련되게 광고도 하고 홍보활동도 잘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믿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믿지 않으면 입이 쫙 벌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입을 딱 다물어버리게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냥 하늘의 천사를 좀 풀어서 예수님께 고개 숙이도록 해버리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께 고개 숙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눈이 동그래지는 기적을 베풀지도 않고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 절정이 있지요. 그 사역의 절정, 그 사역의 꼭대기, 그 사역의 결정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마치 죽을 죄인처럼 잡혀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고 그 일의 절정이 되는 일은 예수님이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죽음으로 끝이 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물으신다고요?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누가 치르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었던 죄의 대가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시는 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자신의 백성들한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문을 붙잡고 있는 기둥, 그걸 문설주라고 하죠.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죽음이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4월, 5월, 6월, 6월절이 6월에 있기 때문에 6월절이 아니고 마치 담을 넘듯이 죽음이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6월절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잖아요. 어린 양이 대신 죽거든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지만 죽음이 넘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팔리리라.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어디에서 죽으시는데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잔혹한 형벌 방법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잔혹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구약 성경에는 신명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신명기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느니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셨어요? 쇠 십자가 위에, 나무로 된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디에 달리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의 저주를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막 살아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저주를 누구에게 내리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고난을, 흉내낼 수 없는 고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남아있을까요?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죽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는 그 죽음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벌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그 형벌에서 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죽어야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성공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살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이 사람들이 꾸미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계획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 사람들의 계획이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악한 사람들의 계획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의 계획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사람들의 계획이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 사람들의 계획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원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사람들의 악한 계획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계획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악한 흉계를 꾸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악한 계획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는 개그 프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사람 하나 나오더라고. 아주 희한한 흉내를 내던데요. 제가 한번 흉내 한번 내볼게요.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예수를 밤에 붙잡아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무덤을 임봉해 버리면 끝.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했으니까 성공했다, 우리가 이겼다, 이제는 끝났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누가 성공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요. 이틀이 지나면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 계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시는데요, 느닷없이 한 여인이 아주 귀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어버립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지난 4월 여성의 달에 마가복음에 있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언제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여인은 된장녀였을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아,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된장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 제가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잖아요, 그죠? 그때는 여성이라는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린다라고 합니다. 아주 비싼 것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인데요, 그렇다면 이 향유는 1년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꽃빵 모아야지만 살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최소한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귀하게도 팔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향유를 이 여인이 한 번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같이 있는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정신이 있냐 없냐, 그 아까운 것을 한 번에 머리에 다 쏟아 부어버리다니. 그걸 팔면 가난한 사람들 몇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쌀이 몇 가마인데, 라면 박스가 몇 박스인데,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병에, 조그마한 한 병에 우리 돈으로 몇 백만 원, 아니면 어쩌면 1,0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름을 그냥 한 번에 머리에 쏟아 부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답답해 보였겠습니까?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나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에 우리도 공감이 됩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는 이 여인이 참으로 한심하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저 여인이 정신없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들과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다. 지금은 뭔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틀 후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요. 그것도 팔려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요, 적절한 장례 방식도 따르지 못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장례를 치르기 전에 그 사람의 몸에다가, 죽은 사람의 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예의를 표시합니다.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고 나면 장례를 치르기 전에 염하는 분이 와서 염을 정성스럽게 그 몸을 닦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기름으로 그 사람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그 기름을 바르는 일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일이 바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위해서 미리 기름을 부은 일이라, 미리 예수님을 위해 장례를 준비한 일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자기가 준비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렇게 하고 싶어서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이 예수님께는 마치 이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해주는 아주 고마운 여인, 자신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준 고마운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요, 그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요,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야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요, 머리가 뭔가 찝찝하고 빨리 머리를 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었습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 나라에, 그 민족에 한두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기름도 아닌 가장 귀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바로 이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다, 진짜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예수님께 이 여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음 앞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여인만은 예수님께 가장 좋은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이 정말 기름 부음 받으신 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나병 환자 시몬의 옆집에 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였을까요? 오늘 예수님 왔다는 소식 듣고 자기 집에 정말 아끼는 향유 한 병이 있어서 예수님께 한번 부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왔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향유를 부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자신의 전부일지도 모르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한 번에 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이 여인은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그냥 남김없이 부어드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귀한 것을 부어드린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말씀을 하시는데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니, 다른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독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 주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이 한 일을 그렇게 칭찬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이 여인이 한 일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사실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그 대접, 그 섬김이 예수님께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실제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젊은 청년이 군대를 가면 그 친구들이 훈련소 앞까지 따라가 주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들에게만 그렇게 했죠. 군대 가면 앞으로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아니까 군대 가는 친구가 훈련소 갈 때까지 그냥 같이 가주는 겁니다. 군대 가니까 그 전날 저녁에는 평소에는 맛보지 못했던 아주 비싸고 맛있는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들을 같이 먹지요. 매일 그렇게 비싼 음식 먹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훈련소 들어가니까 이제 힘들 거니까 아주 비싼 음식 한번 먹는 거 괜찮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요, 군대 가는 그 청년의 친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친구가 무사히 훈련과 군 복무를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해서라도 그 친구와 함께 가고 함께 있어 주는 겁니다. 그게 군대 가는 청년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같이 있어줄 사람들, 이때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과 떨어져서 나 혼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나하고 함께 있어주고 같이 있어주니까 자신의 심정을 이해해주는 그 사람이 고마운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없는 시간 내어서, 없는 돈 내어서 같이 와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고마운 것입니다.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을 때 놀라서 달려와주는 사람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집에 찾아와서 같이 걱정해주는 사람들, 장례가 나서 망년자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 찾아와서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갑자기 내가 힘든 일을 만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장례를 만나서 어찌할지 몰라서 멍하게 있는데 특별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찾아와서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주면 그 사람들 우리를 만나주면 그분들이 감사하고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아주 귀한 향유로 예수님께 기름 부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되어준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됩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홀로 남아 계시게 될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쉬울까요? 편안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 다 지는 것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쯤은 편안하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죽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죽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이, 영원한 영적인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죽음을 예수님이 죽어야 하니까 예수님도 두려운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힘들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 여인이 과하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에게만 어울릴 수 있는 귀한 향유를 한 번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 버리시는 겁니다. 기름 부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그렇게 하니까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지만, 이 이름 없는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냐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 않다고. 이 여인이 한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다 같이 말해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 뭔가 드리고 싶었던 그 여인이 곧 십자가 죽음을 맞아야 하는 예수님께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주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하고 대접했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그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공감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공감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의 이야기를 널리 이야기하라, 모든 교회에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 신앙에 전해지는 곳마다 말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높이고 인정할 줄 아는 성도, 예수님께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성도,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애틋한 마음을 이해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을 돕는 사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을 위로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누구지요?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은혜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여인이었죠. 또 한 사람은 악한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3절 이후에 나오는 14절, 15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은 그 가룟 유다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처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충격받으라고요. 이 사람이 12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땠다고요? 예수님을 팔아버렸다고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도록 밀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밀어 넣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아주 의도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드렸던 한 여인과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을, 이렇게 두 사람을 딱 비교해놓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비교, 이 대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떤 편에 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마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는 사람이 됩니다. 이 여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 함부로, 제자들도 입이 쩍 벌어지게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는, 아니 어쩌려고 저러나 걱정이 될 만큼 엄청난 것을 예수님께 쏟아부어 버립니다. 이 여인이 향유 붓기 전에 아까워서 부을까 말까 고민했을까요? 붓고 나서도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더 할 수 있었다면 더 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헌신할수록, 드릴수록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더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먹을 것이 있나 두리번거리다가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겠다는 사실을 볼 때에는 당장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예수님을 겨우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노동자 한 달 월급쯤 되었을까요? 너무나 가벼운 금액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밀어넣고 그 대가를 챙기는 겁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죽는 것은 다 끝이고 실패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것을 이 가룟 유다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자신의 인생도, 예수 따라다니는 이 인생도 마치 끈떨어진 영 같은 그런 신세가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실망해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에게 넘겨줄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두리번거리다가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나에게 이익이 오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 어떻게 다르게 대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나의 귀한 것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아니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 가까이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를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그것을 다 몰랐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로 사용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 이 이름 없는 여인처럼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린, 그 귀한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의 심정을 나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악한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사람을 비교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주님, 주께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위로하는 한 여인과 예수님은 그걸 죽는 자리에 몰아넣는 예수님이 한때 제자였던 사람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이여,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쏟아붓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는 친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들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로, 그런 교회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반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께 냉정하게 되고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알아서 예수님께 드리고도 아쉬움이 남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